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다가 얼핏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하는 것마다 길이 열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하는 것마다 길이 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막힐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일상적인 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의 제단을 바싹 태우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환상으로 보았던 시간들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낮 12시에 보자기 환상을 받고, 고넬료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올라가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꼭 놓치지 않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새벽 제단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물론 중간에 사람이니까 너무 편안하면, 또 어떤 때는 화장실이 급해서 가면 간 그대로 계속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늘 이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게 생각이 나면 바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메모하고, 그것을 우리 목회협력회나 교육자들에게 내어놓고 그 일을 말씀드리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 되면 기도하다가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메모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일률적이십니다. 평범한 일상, 규칙적인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삶에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항상 최선책도 있지만 차선책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차선책을 하나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부가 되고, 또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도 지켜주셨는데도 그는 차선책을 하나 딱 준비하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야복강 나루터에 딱 앉아서 모든 짐승의 떼와 자기 가족까지도 첫째, 둘째, 셋째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처자까지 다 보내는데 자기는 안 갑니다. 첫 번째 때는 뭐냐? 자기의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마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쩔뚝거리는 발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머리 써서 형한테 선물 준 게 별 의미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만지셨겠구나. 야곱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았느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인간적인 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형들이 몰랐을 때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막내 베냐민을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종류별로 준비를 하고 돈도 더블로 싸가지고 보따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환심이라도 사보자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손에는 돈보따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항상 차선책이 있어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는데도 인생에는 항상 차선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도 받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걸 정말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차선책을 항상 마련해둡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 만들어 놓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박이 아니고 호밥. 그런데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이다. 이걸 보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웰도 되고 그리고 이드로도 되는구나. 근데 그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죠. 처남 호밥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근데 그 처남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매형. 나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호밥이라는 사람, 그리고 호밥의 아버지인 장인인 이들은 다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텐트를 치고 사는 민족인데 그들은 어느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착하고 농사 짓고 밥 해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데 호밥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삶이 내게 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매형 보고 매형 나 이제 돌아갈랍니다. 근데 모세가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느냐?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잘 모르는 광야길을 가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호밥은 타고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의 길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너무 잘 아니까 한마디로 광야의 경험이 많은 처남을 데리고 가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제가 중국에 연변에 이번에 휴가로 갔을 때 조선족 가이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깐만 와이프하고 좀 나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시라요.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와이프하고 둘이서 묵상만 했습니다. 묵상만 하고 그냥 가이드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급히 떠날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챙겨서 가요. 왜 가느냐?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알면서도 드라빔을 챙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호밥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그리고 지식, 내게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는 무언가가 불안하고 의심이 자꾸 생길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통장에 몇천 불이 있다라는 보고보다는 몇만 불이 꽂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유가 생기고요. 사람이 발걸음이 벌써 가볍습니다. 이왕이면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도 많은 성도님들이 곁에 있으면 더 든든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퓨처에 더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깨닫게 하신 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갔습니다. 모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사막을 잘 아는 처남도 옆에 끼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장기판에 차도 있고 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호밥은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같이 갔다는 얘기죠. 또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해 있는 그 겐 지파가, 겐 족속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호밥이요, 모세에게 설득을 당해서 마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1절과 32절은 호밥을 막 설득을 해서 모세가 데려가는 장면인데 갑자기 생뚱맞게도 33절, 34절을 보면 다른 얘기가 쑥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길을 인도했다. 구름이 인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 문장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기 3일 길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까지의 거리입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것도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거하고 전혀 목적지도 모르고 3일을 사막을 걷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궤를 따라 길도 모르는 길을 3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3절 하반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밥이 사막에 대해서는 빠삭한데요. 그런데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요. 매형 여기 가면 쉴 데가 있어요. 호밥이 얘기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모세가 찾은 것도 아니고 호밥이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정적으로 호밥이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쉬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모세는 참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참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에게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함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가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모세도 역시 육신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처남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길이 되어달라, 가이드가 되어달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인간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정말 떨어지면요, 신앙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지 예수님이 뭐가 돼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가서 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깔이 있으시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너무 이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일의 원인으로 예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일의 이치로 들으시고 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사오정 시리즈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사물만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물 속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나타나는 사건과 사물만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하나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말하면 다 되신 게 아니라 당신도 믿음을 사용해야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닮자,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 자꾸 예수님의 인격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 이런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믿음도 닮고 예수님의 기도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믿음이 필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그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말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둘러선 무리가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성경을 잘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또 나와라,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그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성도들이 막 어떤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속으로는 떠는 거거든요. 막 떨어요.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말 다 해놨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예식도 필요하고, 교회 음악도 중요하고, 연륜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심지어 회칙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여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결과를 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 결정지어집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선교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강조하고 비전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에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꾸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나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먼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또한 부지런히 들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생뚱맞게 33절 34절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밥이라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희들은 따라서 살아야 된다. 3일길을 걸으면서 호밥이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호밥이 무용지물이에요. 3일 정도 걸으면 어디가 어딘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용지물입니다. 쉴 곳도 못 찾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때는 한국 사회가 참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젊을 때는 얼마나 뜨겁고 순수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기발한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때 정부에서 주택복권을 팔고 있었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이 주택복권을 끌고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3일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그때는 능력도 많이 나타날 때였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권을 끌었는데 꽝.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장모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서 배는 고프고 저 창밖으로 이래 밖을 보면서 그냥 넋을 잃고 그렇게 가는데,
극장을 지나가는데 극장 앞에 사람들이 줄에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극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조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인기 없다. 교회 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안 서는데 영화 하나 보려고 저렇게 줄에 줄을 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지고 있는 거다. 갑자기 마음에 막 그런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장차 너희 교회는 저 극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질 거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최자실 목사님에게 장모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차 우리 교회가 저 극장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진대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사위가 미쳤는가 보다. 먹은 게 없으니까 실성을 했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의기양양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게, 내가 정말 괴롭고 서글프고 낮아지고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힘도 없고 서글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동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려면 해라. 그런데 별 도움은 안 될 끼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생뚱맞은 본문, 이 3일길을 걸은 후에 호밥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막막함과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 대답이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한마디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건 행진이 멈췄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길 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탁 이루어지면 우린 기도 안 합니다. 한 템포 쉬자. 근데 모세를 보세요. 괴가 쉴 때에도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 실수 이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인생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이스라엘 200만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욱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모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삶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뒤에 호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호밥. 단지 무용지물인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까요? 나중에 이 호밥의 후손을 겐족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레미야 때에도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 안으로
겐족석이 피신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조차도 집을 안 짓고 텐트만 치고 예레미야가 무더운 여름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러 주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순수 무공해 족속을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비록 모세가 억지로 끌고 간 겐족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호밥의 후손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린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차선책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오늘도 시간을 정해놓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